찬송가 183장. 빈들의 마른 풀같이 시들은 나의 영혼, 주님이 약속한 성령 간절히 기다리네. 가물어 메마른 땅에 단비를 내리시듯 성령의 단비를 부어 새 생명 주옵소서. 반가운 빗소리 들려 산천이 춤을 추네. 봄비로 내리는 성령 내게도 주옵소서. 가물어 메마른 땅에 단비를 내리시듯 성령의 단비를 부어 새 생명 주옵소서. 철 따라 우로를 내려 조목이 무성하니 갈급한 내 심령 위에 성령을 부소서. 가물어 메마른 땅에 단비를 내리시듯 성령의 단비를 부어 새 생명 주옵소서. 참되신 사랑의 언약 어길 수 있사오랴. 오늘의 흡족한 은혜 주실 줄 믿습니다. 가물어 메마른 땅에 단비를 내리시듯 성령의 단비를 부어 새 생명 주옵소서. 아멘. 하나님 아버지, 주님의 은혜 가운데 5월의 삶을 살게 하시고 마지막 제주 주일 예배 드릴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믿음으로 살기 어려운 이 시대, 그렇게 힘들면 힘들수록 우리가 더 참 마음과 온전한 믿음으로 은혜의 보좌 앞에 하나님 앞에 더 나아가야 하고 서로 돌아보아 격려하며 모이는데 더 힘써야 함을 말씀을 통해서 깨닫게 하시고 또 우리가 그렇게 살아가기를 결단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고 은혜 베풀어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모이기를 패하는 어떤 사람들의 습관처럼, 그렇게 습관화된 사람들처럼 포기하거나 그렇게 아버지처럼 살아가지 않도록 우리에게 더욱더 믿음 주시고 주님을 바라볼 수 있도록 함께 해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말씀 듣고 기도하고 찬송하고 예배하며 교제하는, 충성하고 봉사하고 헌신하는 이 그 모든 일들에 저희들이 함께 모일 수 있도록 힘쓸 수 있도록 도우셔서 아름다운 공동체를 이루어가고 하나님 나라 세워갈 수 있는 교회 모든 성도들 될 수 있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하루의 삶을 허락해 주시며 이 시간 주 앞에 나와 찬송드리며 말씀 듣게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 붙들고 오늘도 살아갈 수 있게 도와주시고
성령님 우리 가운데 임하시고 충만케 해주셔서 오늘 우리의 삶의 모든 일들을 잘 감당하고 성도들의 모든 삶의 현장마다 주의 임재 속에 행하여지고 아버지 그래서 아름답고도 풍성한 열매 맺으며 주님 주의 임재를 눈으로 보고 감사 찬송 영광 돌려드리는 복된 하루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5월의 삶을 이제 마무리하며 6월을 바라봅니다. 더욱더 크신 은혜로 함께 하시고 날씨는 점점 더워가는데 아버지 하나님 영육간에 강건함 주시고 성령으로 충만하게 뜨겁게 해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성령 강림 주일을 이제 돌아오는 주일을 맞으며 예배하고 아버지 하나님 3일 말씀 기도 부흥회를 통해서 다시 한번 우리의 신앙을 새롭게 하고 아버지 하나님 영적으로 깨어 있으며 심령의 부흥을 아버지 하나님 사모하고 기대합니다. 주께서 세 분의 강사 목사님을 능력의 손으로 붙잡아 주시고 사모하는 영혼들 아버지 그 영혼들 속에 충만하신 은혜로 말씀으로 성령으로 아버지 가득하게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 심령에 태워버릴 것은 성령의 불로 태워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우리 심령에 더욱더 주님 뜨겁게 열망 가운데 나아가야 할 모습들은 다시 한번 우리의 심령에 성령의 불로 뜨겁게 역사해 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오늘 한날의 삶 주께 맡기오니 주님이 인도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사도행전 13장 42절부터 52절까지입니다. (13장) 42절부터 52절까지 한 절씩 교독합니다. 그들이 나갈새 사람들이 청하되 다음 안식일에도 이 말씀을 하라 하더라. 그 다음 안식일에는 온 시민이 거의 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자 하여 모이니 바울과 바나바가 담대히 말하여 이르되 하나님의 말씀을 마땅히 먼저 너희에게 전할 것이로되 너희가 그것을 버리고 영생을 얻기에 합당하지 않은 자로 자처하기로 우리가 이방인에게로 향하노라. 이방인들이 듣고 기뻐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찬송하며 영생을 주시기로 작정된 자는 다 믿더라. 이에 유대인들이 경건한 귀부인들과 그 신의 유력자들을 선동하여 바울과 바나바를 박해하게 하여 그 지역에서 쫓아내니 같이 읽습니다. 제자들은 기쁨과 성령이 충만하니라. 아멘. 바울의 설교는 아주 성공적이다 이렇게 말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다음 안식일에도 말씀을 전해달라 이렇게 요청을 합니다. 회당 모임이 끝난 후에 이 유대인과 유대교에 입교한 경건한 사람들이 바울과 바나바를 따르게 됐습니다. 그들은 예수님을 메시아로 믿고
구원에 참여하려 한 것으로 그렇게 보입니다. 여기에 등장하는 이 유대교에 입교한 경건한 사람들, 이들은 유대교로 이제 개종한 이방인들. 바울과 바나바는 그들에게 항상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있으라 이렇게 권면합니다. 바울은 왜 복음을 듣고 따르고자 하는 유대인들에게 항상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있으라 이렇게 권하고 있는가? 복음을 듣고 의지하는 자는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서 참 안식과 참 생명을 누릴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 하나님의 은혜 안에 머문다는 것은 내 의가 아니고 그리스도의 의를 전적으로 신뢰하고 붙드는 것을 말합니다. 항상 그렇게 하나님 은혜 가운데 있어야 된다. 하나님은 예수님을 믿는 모든 자에게 값 없이 은혜로 의롭다 여기시며 인정해 주십니다. 그러므로 예수 믿는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그 의를 덧입은 자들입니다. 더 이상 이제 우리가 죄인이 아닌 하나님 앞에 거룩한 하나님의 자녀들입니다. 엄청난 은혜입니다. 하나님의 은혜에서 멀어지지 않도록 하나님의 은혜 안에 날마다 거하는 삶, 우리의 삶이 되기를 원합니다. 사도 바울은 사람들의 이제 간청대로 그 다음 안식일에 이제 회당에 가서 말씀을 전합니다. 놀랍게도 그 지역의 거의 모든 시민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자 모였습니다. 아마 이번에 말씀을 듣고 다음 안식일에도 말씀을 가르쳐달라, 전해달라 얘기하고 그 다음에 이제 아마 돌아가서 얘기들을 했을 거예요. 그러니까 거의 모든 시민이 말씀을 듣고자 모였겠죠. 하지만 유대인들 중에 어떤 사람들은 그 무리를 보고 시기가 가득해서 바울이 전하는 복음을 반박하며 비방하는 데 앞장을 씁니다. 이 시기가 말씀을 듣고 싶어서 모이는 자들에게 그걸 보고 시기가 가득한 거, 이거는 그 유대인들 중에 어떤 사람들이라고 했지만 사실은 사단의 역사일 것이다. 말씀을 듣는데 시기하는 거는 이건 사단밖에 없습니다. 말씀을 못 듣게 하려고 하는 거는. 그래서 바울과 바나바는 복음을 듣고도 거절하고 불순종하고 그리고 그런 자들을 향해서 이제 뭐라고 얘기합니까? 이방인에게로 가겠다. 하나님의 말씀을 마땅히 너희에게 먼저 전할 것이로되 너희가 그것을 버리고 영생을 얻기에 합당하지 않은 자로 자처하기로, 말씀 듣는 것을 방해하고 시기하고 비방하고 합당하지 않은 자로 자처하기로 우리가 이방인에게로 향하노라. 왜 복음을 비방하며 반박하며 비방합니까? 그들의 잘못된 욕심 때문입니다. 그들은 하나님에 대한 열심을 가지고 있었어요. 그런데 올바른 지식이 없었기 때문에 메시아이신 예수님을 그들의 손으로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인 것입니다. 우리도 이들처럼 열심을 잇는데 복음에 기초한 올바른 지식이 없으면 잘못된 방향으로 하나님을 섬길 수가 있습니다. 그렇게 하면
열심을 내면 낼수록 오히려 더 하나님과 점점 멀어지게 되는 거예요. 그 사도 바울이 경험했잖아요. 보통 열심이었습니까? 근데 그 열심이 예수님이 뭐라 그랬어요? 왜 나를 박해하느냐고. 바울이 예수님 만나기 전에 열심을 내면 낼수록 예수님을 박해하는 일이 더 강도가 세져 갔을 거예요. 그게 바로 그겁니다. 하나님의 마음을 아프게 하고 상하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매일 새벽마다 말씀 듣고 기도하고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어디에 있는지 듣고 배우고 그 말씀 붙들고 기도하고 이 시간이 이게 별거 아닌 것 같은데 이게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우리가 하나님에 대한 올바른 지식에서 올바른 열심이 나온다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바울과 바나바는 유대인들이 박해를 하자 주께서 자신들을 이방인의 사도로 부르셔서 이방인을 구원하게 하신다, 이 하나님의 계획을 담대히 선언을 합니다. 이 선언을 들은 이방인들은 기쁨으로 복음을 받아들여요. 영접합니다. 근데 유대인들은 그 지역의 아주 유력자들을 선동해서 그 두 사도를 박해하고 그 지역에서 쫓아냅니다. 그러자 이 두 사도는 그들을 향해 발에 티끌을 떨어버리고 이고니온으로 향합니다. 유대인들이 사도들을 핍박하면 핍박할수록 어떻게 됩니까? 복음은 더 힘차게 이방인들에게 더욱더 힘차게 전파되었습니다. 사단의 어떤 공격, 사단의 어떤 방해에도 불구하고 죄인을 향한 하나님의 구원 계획은 분명히 성취될 것입니다. 약속하신 모든 것을 반드시 성취하시는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사망이나 생명이나 천사들이나 권세자들이나 현재의 일이나 장래일이나 능력이나 높음이나 기품이나 다른 어떤 피조물이라도 우리를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으리라. 아멘. 사단의 공격과 방해에도 불구하고 제자들은 오늘 마지막 절에 뭐라고 얘기합니까? 제자들은 어떻게 됐어요? 기쁨과 성령이 충만했다. 세상 살아가기 힘들고 믿음으로 살기 힘들고 한 영혼 구원하기 참 힘들고 어려운 이 시대인데 그런데 그런 가운데서도 왠지 평안하고 왠지 기쁨이 있고 그러면 그럴수록 더 기도하게 되고 찬송하게 되고 예배하게 되고 더 모이게 되고 더 성령으로 늘 충만하게 되고 이게 바로 예수 믿는 사람들입니다. 어제 말씀드린 대로 믿음으로 살기가 힘들면 힘들수록 도망가는 게 아니고 옛사람으로 돌아가는 게 아니고 믿음 없던 때로 돌아가는 게 아니고 더 하나님 앞에 은혜의 보좌 앞에 나아가고 그럴 때마다 더 서로 돌아보며 격려하고 더 모이는 데 힘쓰고 이게 예수 믿는 사람들입니다. 날마다 하나님이 주시는 이 기쁨과 평안과 감사가 넘치는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말씀 붙들고 기도하시고 우리 교회를 위해서 이제 이 5월 마지막 주간 한 주간을 이제 지냅니다. 5월을 보내고 6월을 맞이합니다. 하나님과 동행하게 하시고 또 6월 새로운 달을 바라보면서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고 더 은혜로 더 주님 앞에 가까이 나아가며 성령 충만한 새로운 달이 되게 해 주옵소서. 3일 말씀 기도 부흥회 이제 다음 주 월, 화, 수 3일 동안 진행됩니다. 하나님께서 성령 강림 주일 그리고 그 성령 강림 주일 주간에
이 귀한 성회를 우리가 갖게 되는 것은 중요한 의미가 있습니다. 우리도 오늘 이 제자들처럼 기쁨과 성령이 충만한 귀한 성회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가정사업장, 직장, 자녀들 오늘도 함께 해주시고 치유의 은혜 베푸시며 이 나라, 이 민족, 북한 땅과 세계 열방에 하나님 나라 이루어지도록 주님 역사하시고 긍휼을 베풀어 주옵소서. 우리 간절한 마음 가지고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거룩한 주일 예배하고 오늘 이 또 한날의 삶을 허락해 주셔서 이 시간 주 앞에 나와 찬송하고 말씀 듣고 기도하게 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는, 복음 전파의 역사는 어떤 방해가 있어도 계속되어져 가고 있음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봅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에게도 오늘 이 많은 사람들이, 거의 모든 시민들이 말씀을 듣고자 모였던 것처럼 우리에게도 이 열망, 이 열심, 아버지 하나님 우리에게도 이 은혜를 허락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우리 안에 기쁨과 성령으로 충만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말씀 붙들고 기도의 제목들 가지고 간절히 기도합니다. 이 새벽에 드리는 간구 하나님 들으시고 응답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날마다 주의 말씀 듣고 하나님 뜻 깨달아 알고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에 대해서 바르게 알아가면서 그 말씀 붙들고 나아가면서 하나님 기뻐하시는 삶을 살아가도록 우리를 도와주시기를 원합니다. 오늘 한날의 모든 삶을 주님이 인도해 주시고 붙잡아 주시고 주님과 동행하는 오늘 복된 하루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